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신약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우리 한 주간 각자의 가정과 또 일터에서 믿음의 삶을 다하고 힘을 다한 우리 귀한 블레시 지체들들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은 나의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변화시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인격과 삶을 바꿉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광야 시리즈 설교는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 예, 다시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끝나고 이제 성령에 관련된 그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과 함께 좀 마음을 나누고 싶고요. 이제 좀 지나고 나면 뭐 성령의 열매라든가 성령에 대한 은사 다양한 부분들을 좀 다루면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그 기점으로 성령에 대한 깊은 이해와 만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옆사람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네, 성령의 열매 맺으십시오. 네, 여러분 단순한 구호가 또는 외침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자 축복으로 이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과 감사 성령 충만의 시작. 예, 우리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이다. 함께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삶은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시간은 우리의 의지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또 그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기회이면서 선물입니다. 이 시간 속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에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세속적 가치관과 문화의 지배를 받는 삶은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쓰레기처럼 길거리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낭비입니다. 그래서 탕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은 너무나 열심히 썼지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바로 술 취함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시간은 물 새듯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과 욕망을 꺾고 내 의지와 열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삶은요, 결국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오늘 찬양과 감사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요, 그런 부분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시게 되는지 함께 나눠보고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어가면서요, 성령 충만함은 우리에게 이전과 구별된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첫 번째로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각각의 차이는 있지만 이 모두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들이라는 겁니다. 초점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대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바로 찬양입니다. 성경 속에서 찬양에 대한 어원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본문 앞에 말씀 띄웠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자랑으로서의 찬양. 자랑으로서의 찬양입니다. 찬양을 뜻하는 구약의 용어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또 빈번하게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힐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의 어원이 되는 단어이죠. 기본적인 의미가 자랑하다, 칭찬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랑이나 칭찬은요, 그 대상이 되는 이의 훌륭한 성품과 행위에 대한 놀라움의 반응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찬양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깨닫는 자의 고백이 되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큰 일을 해왔는지 직장 동료로부터 들었을 때, 또 그 아버지께서 얼마나 정직하게 일해왔는지를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그런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게 여기서 나오는 힐렐의 의미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누군가로부터 그런 고백을 들었을 때 감탄하고 감격하고 인정하며 자랑하는 것, 그게 바로 이 힐렐이라고 하는 단어인 거죠. 우리가 누군가의 간증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듣습니다. 그때 우리도 모르게 함께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이야기하는 단어가 뭐죠?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감탄과 자랑, 높임의 고백으로서 나오는 그 고백, 바로 할렐루야인 거죠. 찬양의 어원 중에는 바로 이렇게 자랑으로서의 찬양이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찬양. 찬양을 가리키는 또 다른 단어는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호다. 호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감사하다, 고백하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호다의 의미는요, 우리 사회에서 내 주위에서 누군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었거나 좋은 일을 해 주었을 때 보이는 반응과는 다릅니다. 내게 뭔가 주었을 때, 내게 뭔가 뜻밖의 선물을 주면서 좋은 일을 했을 때 반응하는 그런 감사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호다는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기억을 가지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시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호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험하지 않아도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찬양이 호다인 거죠. 세 번째는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증언과 체험으로서의 찬양. 앞에 있는 호다는요, 내가 경험하지 않고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높이고 드러내는 것이라면, 이 세 번째,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증언과 체험으로서의 찬양은 히브리어 베렉입니다. 베렉. 하나님을 송축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이면서 우리가 지금 쓰는 bless의 어원이 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후에 고백하는 증언으로서의 찬양인 것이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호다가 환난 중에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라면, 여기 나온 이 베렉은요,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어려움을 이긴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 그게 바로 베렉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는지 경험하고 생생하게 경험한 다음에 그 감사의 고백과 증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경험과 체험으로서의 찬양이 바로 이 베렉입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를 잘 보시면요, 결국 찬양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존재와 성품,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찬양은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찬양은 비음악적 용어다. 찬양은요, 꼭 음악이 함께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찬양을 노래와 일치시켜서 정의하는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라고 하면 찬양팀의 밴드가 앞에 나와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려고 하고 보컬은 마이크를 잡아야겠다는 부담이 있죠. 찬양은 곧 음악이나 악기와 함께 부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찬양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인다는 것입니다. 음악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음악이 없어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이 외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는 겁니다. 설교 중에 제가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했다면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모든 고백이 곧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글을 쓰는 분, 그림을 그리는 분, 무용과 같이 몸짓으로 표현하는 것도 찬양이 됩니다. 박수를 치는 것, 무릎을 꿇는 것, 손을 드는 것도 찬양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밴드가 없어도 됩니다. 화려한 음악이 흐르지 않아도 됩니다. 뭔가 내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킬 만한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반찬을 집어먹던 젓가락이 드럼 스틱이 됩니다. 마시고 난 후에 비어있는 소주병은 즉석에서 드럼이 됩니다. 술 취한 후 노래방에 간 사람들을 보시면 만취의 기쁨을 드러내고자 테이블 위에 있는 곽티슈의 휴지를 그렇게 뽑아냅니다. 넥타이를 풀고서 머리에 묶은 다음에 돌려대면서 사물놀이패의 상모와 같이 기쁨을 표현합니다. 어떻게든지 그 자기에게 임한 그 주님, 어떤 주님인지 아시죠? 그 주님이 내게 임했다는 것을 막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모든 도구와 모든 상황을 다 사용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 찬양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드러내기에 바쁘다는 거죠. 일상의 언어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끊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관계의 만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끊임없이 증언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들은 하나님, 내가 깨달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일상의 모든 것이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순간은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노출시키는 광고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주님을 만나고요,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말하죠. 내가 모든 일을 행한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녀가 마을로 돌아간 것은 전도의 목적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서 한 말은 대부분 다 찬양이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와서 보라. 감탄과 감격과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드러내는 찬양의 삶을 살고 있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음악은요, 찬양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도구일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 모든 삶 속에서 그분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분을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찬양이 되지 않습니다,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음악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터져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찬양은요, 다 따라해 볼까요? 찬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찬양은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찬양은 표현이자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찬양을 부를 때, 결정할 때 우리의 감정에 따라 취사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안 되면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안에 찬양에 대한 감정이 풍성하게 임하면 찬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찬양은요, 감정에 따라 부르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내 의지를 다해 불러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정확한 찬양의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찬양할 때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양해야 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마음은요,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마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마음은 여기서 의지에 더 가깝습니다. 감정은 찬양의 고백을 또 풍성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에 의해서만 찬양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은요, 불완전합니다. 내 감정을,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죠. 또 느껴지는 모든 감정이 다 건강한 감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죄에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불안정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보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만큼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내 감정이 복받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요,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양의 곡은 몇 곡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어떤 감정에 따라 찬양하기보다요, 의지적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여기서 의지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의지라는 말 자체는 어떤 다른 대상에 기대거나 도움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의지적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적 동기에서 비롯된 찬양이 아닙니다. 기댄다는 거죠. 무엇을 기대입니까? 하나님의 신뢰하심에 대한 기대는 겁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기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수반된 찬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적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곧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찬양과 같습니다. 인간의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고백하는 찬양인 거죠. 여러분, 찬양의 동기에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그 찬양의 어원을 따지면서 찬양의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었지만 결국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 거죠. 찬양의 동기를 따라서요.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험적 찬양, 예언적 찬양. 경험적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경험한 다음에 체험으로서 드리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증언으로서의 찬양이겠죠. 하나님 우리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내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무언가 하나님께 나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만났고 경험했기 때문에 내 삶의 체험으로 드려지는 고백입니다. 체험의 찬양입니다. 일종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체험한 후에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출애굽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아멘.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신, 즉 자신들을 적으로부터 지키시고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 우리의 반응으로서 찬양은 너무나 쉽습니다. 동기부여가 너무나 잘 됩니다. 방금까지 내 삶 가운데 깊이 역사하셨고 회복시키셨고 하신 일 때문입니다. 뭔가 정당한 보상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복받쳐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찬양의 대부분은 이런 감정적 찬양이 아니라 다른 수준의 찬양, 즉 의지적이고 믿음을 요청하는 찬양입니다. 그게 예언적 찬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22절 말씀,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예언적 찬양이라고 할 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러내는 것이 예언입니다. 뭔가 황홀경에 휩싸여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내뱉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구약에서의 정확한 예언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군사력의 절대 열세였던 남유다는요,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 연합군의 침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막아낼 방법이 없고 견뎌낼 자신이 없습니다. 밀고 들어가면 꼼짝없이 다 죽게 되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를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지금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노래할 때가 아닙니다. 전멸을 앞두고 있고 슬픔에 빠져 불러야 할 애가 있지만 애가도 부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금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20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권면하면서 동시에 전투의 승리 전에 그들은 여호와 앞에 감사하며 그 자비하심을 영원하심을 선포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확신하고 선포하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미래적인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앞서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전제로 하고 하지 않는다면 고백될 수 없는 찬양입니다. 믿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다면 도저히 선포할 수 없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의 고백, 예언적인 찬양이 불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미래의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한 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감정에 반응하면서 무언가 나에게 하셨던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더라면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찬양의 수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찬양을 우리 가운데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의지적 찬양이요, 믿음을 담은 찬양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예언적 찬양이어야 합니다. 내용이 바뀌어져야 되고 과거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미래의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찬양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경험, 내 감정 안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잘 보십시오. 이들이 찬양하는 순간을 보십시오. 이들은 지금 사도행전 역사 속에서 성령의 강권적인 이끄심을 따라서 빌립보에 왔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억울할 것입니다. 원통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처한 환경은 감옥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 감옥 안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잘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지금 기도할 수 없는 곳에서 기도합니다. 찬양이 나올 수 없는 환경에서 그들은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슬퍼해야 하고 원망해야 하고 절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내뱉어져도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들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넘어서 경험케 하실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시간 속에 머물렀던 하나님을 추억하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다가오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마음에 지배를 하는 것은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시면서 비록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이들을 다시 자유케 하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담아서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찬양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그런 찬양의 고백이 흘러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험에 갇힌 찬양, 감정에 휩싸여진 찬양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퍼져간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 앞에서 행하실지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은 육체에는 사방에 꽉 막힌 감옥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공간이 아니라 그 공간을 뚫고 오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자유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할 때 우리 안에 묶였던 것, 매였던 모든 그 마음과 생각과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블레싱 여러분, 상황과 반응을 따라 고백하는 선택적 찬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경험하고 나서야 감사해서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고백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기로 결단하며 매일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선택하면, 고백하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또한 찬양하게 하실 겁니다. 미래를 향한 찬양인 것입니다.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찬양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입술에서요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하는 찬양이 터져나올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눈물 흘리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을 향한 미래와 희망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찬양도 미래로 향해 있어야 되고 소망하는 찬양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눈물로 채우는 찬양은 이제 멈춰도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는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을 넘어서 삶을 마주하는 도전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주신 변화는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요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대상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맺게 합니다. 바른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뢰 속에서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왜죠?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20절을 보시면요 범사가 나오고 뒤에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사건과 상황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삶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늘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만 보이기 때문에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일이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면 사건과 상황에 따라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실패한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냥 실패와 실수, 낭떠러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소망하게 하고 꿈꾸게 하고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셨는데 지금은 내 삶에 하나님이 아니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할까요? 축복할까요? 당신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됩니다.
성도들이 시련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겸허하게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가장 모든 것을 다해 전부를 주셨습니다. 아끼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능력을 주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고요, 비즈니스라는 분들에게는 그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내어주심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호해야 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변화되어진 세상이 아니라, 문화가 아니라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주관하시면서도 우리 가운데 가장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다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믿음의 찬양, 예언적 찬양, 의지적 찬양이 고백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할 대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처한 상황도 환경도 하다못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여러분의 감정도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여 있으면 여러분, 우린 찬양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없고 헤쳐나갈 힘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현실은 언제나 불안정합니다. 현실만이 아니라 그 현실에 놓여져 있는 여러분 자신도 너무나 불안정합니다. 평안을 담보해 두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실수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축복을 주실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사건과 상황에 대한 반응과 관점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하나님 시작이고,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재앙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가능합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찬양하는 자를 반드시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어진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그때 우리의 찬양은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들쭉날쭉한 찬양과 고백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관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선포해야 합니다. 감정에 따라 반응하는 찬양이 아니라, 음악이 있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찬양하기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고백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눈을 감고 찬양하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영혼을 향해 선포하며
하나님께 내가 행하신 것 때문에, 나에게 하신 일 때문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기에, 살아가기에 하나님 내가 삶 가운데 하시지 않아도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다 통하여 찬양하고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며 선언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그 주님을 높이며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진 모든 시간과 공간과 모든 가진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시간 주님 이름 불러가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찬양하라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 충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삶과 인생과 시간과 공간과 감정과 생각 속에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바로잡길 분은 유일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잘못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 어두운 것들을 몰아내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것 또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차고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시간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마지막 기도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릿속에 너무나 부정한 생각들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두 눈이 너무나 헛된 것들을 바라봅니다. 사라질 것, 소멸되어질 것 가운데 고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두 눈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너무나 부정직한 말들, 거짓말들이 횡행하고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가시돋은 말들이 너무나 내뱉습니다. 하나님, 나를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는 입술들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입술 가운데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가로막는 마음의 부정직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왜곡되고 그릇된 감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한 즐거움이 아니라 쾌락을 나의 삶의 즐거움으로 착각하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두 손과 두 발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정한 것들을 만집니다. 추악한 짓을 저지릅니다. 우리가 음란과 타락한 곳으로, 문화로, 그 문화가 있는 곳에 발걸음을 향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 손과 두 발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머리에, 두 눈에, 우리 입술에, 마음에, 생각에, 감정에, 두 손과 두 발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이끌림받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시간 가운데 다시 오른손을 자기 머리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헛된 것을 꿈꾸고 생각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망을 떠올리고 날마다 꿈꾸는 우리의 생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두 눈 가운데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거짓된 것을 보았습니다. 허영을 보았고 허무함을 보았습니다. 그걸 쫓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두 눈이 이 현실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분별하는 시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눈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향해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지거나 탐욕에 눈이 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휩싸여 사로잡힌 하나님의 시야 그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입술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입술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입술을 통하여 때론 찬양이, 때론 사람을 향한 저주가 나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형의 권세를 너무나 쉽게 생각했고 소홀히 여겼던 우리 자신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고백했지만 뒤돌아서는 순간,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바빴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바빴던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사야가 그 숯불을 대면서 하나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할 거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고백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언어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생명의 언어가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 나오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님을, 또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님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를 살리며 공동체를 살리고 민족과 열방을 치유하는 생명의 언어가 우리 입술을 통하여 다시 한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너무나 부정직한 감정들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즐거움이라고 착각했던 것 가운데 쾌락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나를 위한, 나를 행복하게 했던 감정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것이 내 영혼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감정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정이 불안정합니다. 우리는 온전치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이 나를 위한 감정, 정말 나를 위해 기쁘게 하는 감정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시는 거룩한 감정을 품게 해주옵소서. 영혼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품는 감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고 진실된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마음의 감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마음 깊은 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불투명하고 타락하고 희석되어진 감정이 아니라 왜곡되어지고 헝클어진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불순물 가득한 그 감정이 아니라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우리 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이 두 손으로 너무나 추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졌습니다. 헛된 삶을 쫓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에 손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손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직한 데 쓰는 손이 아니라, 타락한 문화를 즐겁게 누리는 그 손이 아니라, 술병을 잡고 잔을 뒤집어내는 그런 손이 아니라, 하나님, 이 두 손 가운데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거룩한 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지체들의 그 여정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여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새 우리도 모른 채 우리 두 발이 이 땅에 타락하고 음란하고 추악한 그 현장,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갔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이 우리의 길이 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을 향해, 은혜를 향해, 하나님 주시는 그 만남을 향해 믿음으로 신뢰하며 기쁨으로 걸어가는 여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타락하고 음란하고 거짓된 것들을 뒤로 돌이키는 하나님, 그런 터닝 포인트의 여정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이성에 대한 잘못된 감정과 왜곡되어진 마음들,
또 상대방을 이용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악한 동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 만나게 하신 수많은 사람들을 단순히 이성이 아니라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고 그들을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서로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존재로서 우리 공동체 안에 만남의 축복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쉽게 사람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사람의 감정을 오락가락 바꾸어 놓고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고 내 유익과 만족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상대방을 이용했었던 만남이 이 안에 있었다면 주님, 그 어그러지고 왜곡되어진 만남을 다시 한번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를 믿음으로 인해서 받았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어려운 마음을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더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하면서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할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기보다 품어야 할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에 급급하면서 조급해하고 쫓기는 만남이 아니라 상대방을 기다리고 신뢰하며 그 가운데 이 만남 가운데 역사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그 우리 안의 믿음의 여유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영혼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아름다운 만남과 교제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이지만 너무나 혼탁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음주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관계 속에서 진실됨이 아니라 기술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옵소서. 내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다시 우리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진실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다가가지 않았던 우리 안에 연약함도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를 품고 참아내며 인내하며 축복하며 진실되게 관계를 맺으며 그 축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풍요롭게 되어지기를 기도하며 함께 공생하고 공존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블레스 지체들의 삶 한 명 한 명 한 지체의 인생마다 성령님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을 열심히 살았지만 내일의 삶을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떨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있고 떨리는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 두 눈 세상을 보지 않고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두려움에 떠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주님.